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원시 시대에는 뭐 수음이랄까, 이제 바람, 공기 등등을 정신이라 이렇게 이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속에는 이제 공기나 불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신체를 지배하며 잠들었을 때와 기절했을 때는 이것이 잠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며 죽게 되면 몸에서 아주 빠져나와 그림자나 망령이 되어 허공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영혼관념이 이제 형성되고, 이 관념은 종교의 원초적 형태로 이제 발전되었다. 이제 정신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과거 원시세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사막 정신수양에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마음이 원만하여 시비 이해의 분별이나 애착, 탐착의 집착이 없는 온전한 본래의 마음 상태라고 본 것이다. 이겁니다. 정신이 뭐냐? 원만한 마음이다. 마음이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비의 분별, 애착, 탐착,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버린 또는 소멸된 본래의 온전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 대체적으로 성, 대체 이제 심,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품, 마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성품은 그래,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비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언니가 말씀드리기를 일성 다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품은 하나다, 하나짜리다. 그래, 사실은 하나짜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죠. 텅 빈 그 자리인데, 마음은 다심아이냐, 이 마음도 나고 저 마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그런 상태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동탕이 없을 때, 다시 말해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이 심과 성이 이제 불이, 다시 말해 둘이 아니고 또 불이 다르지 않다. 근데 그건 틀림없죠. 이게 마음과 성품이 둘이 아닌 경우는 이것이 이제 동탕되지 않았을 때, 즉 움직이거나 기멸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만일에 마음이 들어서 움직인다, 사실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일어날 경우에는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하지만 마음 그 자체는 제 맘대로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다. 즉 이게 수양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성품은 성품대로 고요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이 둘이 아닐 경우에는 본래 자리지만 이것이 바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둘이 아니니까
일체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애착, 탐착, 뭐 기멸, 생멸, 동탕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는 이건 성품이 바로 정신이고 정신이 바로 성품, 또는 마음이 바로 성품이고 성품이 바로 마음, 또는 마음이 바로 정신이고 정신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만할 때 정신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분별, 주착, 애착, 탐착, 뭐 삼도, 오욕 또는 칠정 등등 밖의 경계를 대해서 지 맘대로 움직이고 달려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음 자체가 정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있는 정신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분별성이나 주착심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게 본래의 마음이니라라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침을 이제 베푸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마음, 정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대종사님의 말씀은 정신은 마음이 원만하고 뚜렷해서 시비, 이해, 분별, 주착, 탐착, 애착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완전하게 정멸된 그러한 뚜렷한 그 자리를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다.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아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다 라고 대중경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자체가 그 마음 자리를 되돌려서 온전한 정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신이 마음과 더불어서 본래의 성품 자리에 안주하도록, 즉 기입하도록, 그러니까 돌아가서 들어가도록, 이것이 수양이다. 그러니까 수양이란 자체가 그냥 뭐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하는 등등, 이것도 물론 수양이 되겠지만은 그 흩어진 그 마음을 간추려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차려서 그 본래 성품 자리에 귀입이 되도록, 귀착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거든요. 수양이란 닫고 기른다 뜻이다. 곧 정신수양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얻게 하며 밖으로 살라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요, 도를 닦고 덕을 기르는 것이며 심신을 단련하여 지혜와 덕행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염불, 좌선을 많이 하는 것이요, 몸에 있어서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리며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이제 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수행의 의미가 이렇다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요한 정신을 닦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경계를 대해서 내가 활용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아주 요란을 뜬다 그 말이죠. 경계를 따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먼지도 묻고 뭐 때도 묻고 그렇게 가지고 그 정신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 상태가 흐트러지고 매해지고 때 묻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요한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결국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은 결국은 힘이고 힘은 결국은 성품이고, 이제 더 이야기하자면 성품은 결국은 이런 진리 아닙니까? 이런 진리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막 자체가 그냥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를 해라 이게 아니라 우주 진리인 이론의 진리 그 자체의 정적인 면 또는 동적인 면, 행위적인 면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정적인 면이라 하면 이론의 진리의 근본 체성이죠. 또 동적인 면이라 하면 그 정한 상태에서, 즉 고요한 체성 자체에서 일어나는 한 기운, 한 이치, 어떤 조리, 짜임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움직일 때 바로 이게 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가 즉 사막 자체가 이런 진리의 근거를 두고 근원을 두고 현상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취사를 해야 이런 진리의 개합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 정신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닦는다는 의미다. 또 기른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들이 나무나 또는 풀이나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길러볼 때 자라는 모습을 안 보이지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나 풀들이 처음부터 그래 자라는 그건 아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싹 그게 나와 가지고 점점 이렇게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 툭 터지면 열리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전체를 다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맑은 그 마음을 즉 고요한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처음에는 작지만 이것을 자꾸 키워내라 길러내라. 아이를 기르듯이 나무를 기르듯이 곡식을 기르듯이 자꾸 길러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주 전체에 꽉 차도록 해라 그 말이죠. 이런 진리에 개합되도록 해라. 이런 진리의 체성 고요한 곳 그 자리에 개합되도록 해라. 이것이 결국은 양의 즉 기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이제 방법적인 건 뭐 수기를 내리고 올리고 화기를 내린다, 뭐 진성을 나타낸다, 망념을 쉰다 하는 것들은 이제 방법적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진리에 개합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마음을 알아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서 바로 성품 또는 이런 진리에 개합하는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초직임 열애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한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한번 훌쩍 뛰어서 열애에 바로 오른다. 그래서
정신을 한번 싹 차리면, 정신 차리면 바로 이론의 최생인 정처에 들 수가 있다. 바로 정신이 될 수가 있다. 고요한 그 정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 수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한 편을 지은 거예요. 대범 수양자는 수양이라는 것은 위 내지 수인이 안으로 닦는다 말이죠. 안으로 닦는 것을 이름이니 곧 잠어 벌레지기요. 벌레가 일어난 그 자체가 없는 그 자리에 잠이 버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귀 버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위외지양이니 밖으로 기른다는 것이니 즉 육어 호연지기 하라. 밖으로 호연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다. 즉 정신의 그 조금의 작은 그 정신을 넓혀서 우주에 타락차게 이렇게 길러내라 그 말이죠. 어린아이도 나무도 무슨 뭐 1년 키워가지고 열매를 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나무도 있긴 있겠죠. 또 어린아이도 1년 키워가지고 성인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길러가지고 결국 거목의 나무를 만들고 성장의 어른을 만드는 것 아니냐. 대금사님 말씀처럼 염소를 먹이는데 빨리 키우려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인다고 그래서 그 염소가 하루에, 열흘에, 한 달에 바로 크느냐? 그게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먹여서 병들지 않도록 먹이면 그 염소가 나중에 큰 염소가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그 호연의 기운을 펼쳐라. 정신적인 호연의 기운을 펼쳐라. 연이 좌와 어묵과 동정거래지간에 뭐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하고 동하고 정하고 가고 오는 그 사이에 수의 여시지 수양해라. 이와 같이 수양을 해라.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또는 고요할 때만 수양하려고 말고 동정을 아울러서 행규자 어묵 동정 간에 수양을 해라. 늘 계속해서 수행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고 무시선 무치선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의미도 그때 말씀드렸죠. 선이라는 의미는 이거 이제 정렬아 그랬잖아요. 이 고요한 자리 그런데 수양 자리입니까? 우리 정의 자리 아니에요? 이를 길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선 이것은 때가 없이 무처 때가 없이 장소가 없이 즉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가릴 것 없이 항상 고요한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로 수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글을 지으니 무릇 정신 수양의 목적은 능오 원리지 공처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능히 둥근 진리의 공한 자리를 깨닫고 분명히 텅 빈 자리 있거든요. 그 자리를 나타낼 수도 없고 어디 그릴 수도 없고 그 말로 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공처는 있다. 역지 자성지 정정하야 또한 자성의 정정자리도 있지 않느냐. 사랑 분별이 다 소멸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소멸된 그 자리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정정을 알아서 내 합을 이런지 체원하고, 또한 자성의 멈춰 고요함을 알아서 이에 이른의 체온에 합하고, 또한 이른의 유력을 얻자는 것이니라. 이른의 최상자리, 근원자리에 이렇게 합이라고, 또한 이른의 유력을 얻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수양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정신만 밝힌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주차가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른의 진리의 위력 자리를 이렇게 얻는, 일으키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이다. 수양이란 그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입어, 공지, 정처, 정경처, 공의 고요한 그 자리에 잠입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수양이란 공의 무물로 고요한 곳에 잠겨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 경전들에서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또는 수양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느냐 말씀드립니다. 한나라 사마천이 쓴 사기 태사공 자서전에 보면은, 도가는 사람의 정신을 전일케 하여 동하지만 무영한데 합하고, 구율하여 만물을 풍족하게 하자는 것이다. 도가가 뭐예요? 도가. 물론 유불 선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가라는 자체가 도덕을 가르치는 집 아닙니까? 사인 정신 전일케 한다. 그럼 정신을 전일하게 해라. 우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 얘기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떤 일인데 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전일케 해야 한다. 그래서 동안무영, 동하면 무영한테 하필해야 돼. 그러니까 동한다고 그래서 마음까지 동해가지고 정신까지 동해가지고 산란하게 만들지 말고, 설사 어떤 일을 하고 움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영한 그 체온자리, 본성자리, 본래자리에 뿌리를 내려놓고 움직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섭룡만물이라, 그래서 만물을 풍족하게 구유를 해라. 즉 만물을 베풀으라는 얘기는 구제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도가에서도, 또는 불가에서도,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평화롭고 안락하고 낙원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종교가 해야 할 어떤 사명, 또는 목적,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결국 사람들에서 한다.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정신이 천일한 사람, 정신이 완전히 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만물을 구원한다 그 말이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들을 다 구제한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한나라 왕충 논행에서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의 죽은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념이나 존상이 이르는 바이라. 그래서 이제 그 귀, 또 이제 정신 아닙니까? 천지 사이에 귀신이 있다. 사람의 죽은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사념 존상. 뭐 존상이나 사념이나 어떤 생각, 어떤 그 생각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
업식이라 할까? 이런 것을 이룬 상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집착, 욕심, 간탐 이런 것들이 뭉치고 뭉쳐 가지고 하나의 업력을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청나라 유대계 이제 견우혼 시서에 보면은 문장이란 옛사람의 정신이 쌓이고 맺혀서 된 바이라. 그러니까 정신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시대 정신이 뭐 국가 정신이 뭐 종교 정신이 우리도 이제 창립 정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 하면 사람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수행을 해서 정신을 맑히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게 다를 수도 있다. 개개인의 그 수양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은 물론 밑받침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바라는 뭔 정신이 있지 않느냐. 어떤 국가적인 어떤 면이 있지 않느냐. 또 종교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실현해야 할 정신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개인적인 어떤 정신을 뭐 맑힌다, 수양한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정신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옛 사람들의 정신이 온축된 거다. 뭉쳐 가지고 쌓인 결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성자들의 또는 현인들의 그 이제 경전 그 자체가 그냥 글 좀 잘 쓴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고심해서 또 깨달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간의 삶이 아름답다, 평화롭다. 그렇게 해서 써놓은 글들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문장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사람들이 이게 귀에 좀 부드럽게 들리도록 또 눈으로 볼 때 즐거움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현자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경전으로서 또는 일생의 역작으로서 이렇게 내놓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익힘으로써 나도 이제 그 당시를 비롯해서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길을 열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 현전이라는 것이 성경 현전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인의 경전이고 어진 분들의 그 경전을 우리가 읽자. 현대의 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읽어 가지고 우리들이 보감을 삼아서 앞길을 이렇게 개척하고 또 나아가는데 어떤 교량을 삼는다 하면 얼마나 큰 소득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시외전에 보면은 얼마나 수고롭겠는가 기자여 그 정신을 다하였고 그 충성과 사랑을 다하다가 비간의 일을 보고 그 몸의 화를 면하였으니 어진과 아르마리의 지극함이라오다. 이제 그 정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 얘기는 하걸 상수
하나라 거랑 상나라 이제 수왕 상주죠. 이게 주라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거 상주인데 상나라 이제 주가 이제 제일 이제 말제 이제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비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주임금의 작은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주가 정치를 잘 못하거든. 처음엔 참 정치를 잘했답니다.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헛바람이 든 거죠. 그래서 못된 정치를 했는데 이제 비간이 이게 뭐라고 그래.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제 육규, 즉 이제 몸에 6구멍이 있다 하는데 성인은 7구멍이 있다 하니 그 한 구멍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7구멍을 이제 찾는다고 이제 죽여 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 기자도 같은 신하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도저히 간쟁을 해도 듣질 않네. 주가 듣지 않게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숨었다. 그래서 화를 맺었다. 그래서 비간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벼슬을 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그걸 보고 그 아르마리, 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다 했어. 그 국가의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거냐, 평화롭게 잘 돌아갈 것이냐 하는 걸 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시춘주 이제 진수라는 그 편에 보면은 하늘은 음양, 한서, 조습, 사계절을 낳아서 만물의 변화가 이롭지 않음이 없고 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음양, 또 음과 양이죠. 한서, 춥고 더운 곳, 조습 또는 아주 건조하고 습한 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물이 변화를 해서 또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주 진리 자체 또는 사시순환의 그 이치가, 이건 하늘이, 다시 말해 우주 진리가 운행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천지팔도가 운행되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왜 비가 많이 오고 하늘도 뭐 무심하다 등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내 논에 논두렁이 무너져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또 어디가 물난리가 나서 집이 떠나려 가고 또는 물이 찼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자체가, 다시 말하면 우주의 시류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건 사람이 대비를 잘 못한 것이다. 물난리가 났을 경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집을 높은 데로 지었으면 물난리를 안 받을 것 아니냐. 어쨌든 자기 편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또 논밭을
개간을 해놓고 그걸 비가 와서 쓸어가 버렸느니 방에 물이 찼느니 부엌에 물이 찼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봐야지 어찌 하늘 이치 또는 사시순환의 이치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원망을 할 것이냐. 그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막불위에 이 해가 되지 않은 바가 없고 또는 이익되지 않은 바도 없다. 집을 높은 데 짓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물난리가 났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하늘을 원망하고 비를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인은 찰 음양기도 의하여 음양의 마땅함을 음양의 당연함을 이렇게 살펴서 변만물지 이 변성이라. 그래서 만물을 이론 방향으로 운용을 해서 살기를 편안하도록 해준다. 고로 정신 안호형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건 정과 신이 몸에 깃들어 수명을 길게 하니라. 그래서 정신이 올바르게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장수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장야자는 비단이 속지하라.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창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필기수하라. 그래서 그 천수 자기가 타고난 그 천수를 다 이렇게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랄까 법령이랄까 이런 건 안든 모르든 혹 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 노란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저쪽을 벗어나면 저쪽을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 그것은 노란 선을 이제 넘어가면은 분명히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걸 피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주 진리의 그 운행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인과 원리를 볼 때라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과 원리란 그 자체가 인과를 그냥 인과의 도라고 안 하니까 인과의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봉 이치라고 그래요. 인과의 이치. 이치예요, 이치. 이제 조리예요. 다 깨진 조리다. 그래서 이 인과 자체가 내가 널 주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갚아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운행되는 원리예요, 바로. 이것이. 사시순환이랄까? 음양상승이랄까? 또는 생로병사나 마찬가지고 성주개공 자체도 그렇게 인과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 주, 성주개공도 성주는 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괴공은 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이뤄가고 멈추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괴는 조금 이제 무너져 가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이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과봉의 이치 그 자체를 뭐 주고받고
뭐 짓고 또 받고 하는 것만이 인과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 자체의 길이다. 즉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자체가 우주가 운행되어 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도 인과보험의 그 이치는 얼마든지 현상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주라주정도 다 인과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장수를 누린다는 그것도 우주 이치에 또는 인과보험 이치에 이렇게 따라서 나아간다 하면 얼마든지 장수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라 왕부가 지은 잠불원 보결편에 보면은 무릇 사람이 사람된 까닭은 이 여덟자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된 소위가 뭐겠습니까? 집사부로 뭉쳐진 이 육신 이것만 내세워서 저건 사람이다, 저건 말이다, 저건 소다 이렇게 과연 할겠느냐. 그러니까 소를 이룬 지수화풍이나 말을 이룬 지수화풍이나 또 개를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이나 사람이 이루는 지수화풍이나 똑같아요. 다 지수화풍 으로 이제 뭉쳐져 즉 합해진 것이 사람이고 소의 몸이고 말의 몸이고 닭의 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닭이나 소나 말에도 정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무데나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그 영성이 그들에 비해서 좀 우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덟자의 그 몸, 뭐 육적 그 미만의 그 몸을 이걸 사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신 또는 영혼, 마음, 영성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큰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산다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